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임재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순간마다 난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아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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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왕의 지성소에 왕의 지성
거룩하게 변하리 거룩하게 변하리 아름답게 변하리 아름답게 변하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목사님 일수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가 많은 은혜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의 어떤 상황과 형편없이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왕의 지성소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자유함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참다운 예배가 되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로서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가지고 온 모든 근심, 아버지의 염려, 두려움, 걱정, 섭섭한 마음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몸에 불편함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약속하신 그 은혜의 회복이 이들에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 육의 강건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사명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기후들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내밀어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소망 하나님의 소망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강해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도들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놀라움을 경험하면서 묻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물은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6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6절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아멘.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나요?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사실 이 질문은 이해가 되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이 메시아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정치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 정치적인 관심, 그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대답이에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어른들을 모아놓고 애들은 가라. 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거절감이 많았던 사람들은 또 이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상처받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알 바가 아니라고.
아니, 잘못 질문했다고 어떤 핀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렇게 핀잔 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사도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거예요. 그때의 기한은 누구만 아신다고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물을 것이 아니고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당신의 스케줄 가운데 관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준비돼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뭐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이에요. 이제 오직 너희에게 일어날 이 일만 일어나면 너희가 말하는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도들이 생각했던 것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 그런 목적을, 정치적인 목적의 그 나라의 회복, 그것이 아니라 뭐냐 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예수님의 관심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회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람을 지으시고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인간이 살아가야 될 삶의 비밀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 어떤 기가 막힌 단서가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의 비밀, 어떤 우주의 비밀을 우리 인간들과 함께 나누지는 않으셨어요. 분명히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로 인정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주의 비밀이나 어떤 신비는 인간과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의 영역과 창조자의 영역과 피조물과의 영역을 구분지어 놓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창조된 세계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역할만 감당하면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런 역할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아름답게 돌아갈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잘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세계를 맛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살아가야 될 바른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회복이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오직 너희에게 일어날 일만 일어나면 되는데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신 이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입니다.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뜬금없이 사도행전을 말씀드리면서 창세기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이 의아해 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도를 일으키는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삶과는 전혀 다른,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 가운데 없었던, 그들은 실패하고 망가졌지만 이제 그것과 질적으로 다른 어떤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이제는 펼쳐질 것이다 라는 그 말이에요. 이제 그 이야기가 너희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회복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시작됩니다. 아멘. 맞아요. 회복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할 때에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부분이 뭐냐 하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새롭게 시작되는 첫 출발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신앙인들에게 그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교회 가운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변화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첫 출발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바로 그렇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오면서 갖게 된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있어요. 어떤 조직에 가면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시스템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저는 없는데요,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무의미하고, 때로는 용서하지 못하고, 타락과 방탕과 이기심과 욕심과 그 욕망과 게으름과 오만과 편견과 두려움과 분노의 삶의 모든 것은 그냥 불쑥불쑥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시스템을 완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못 바꿔요. 미안하지만 잘 안 바뀝니다. 내가 나름대로 시스템을 확보했기 때문에 안 바뀌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다 내 삶이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졌나? 나는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들어가는가? 어쩌다 나는 왜 그런 게으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어쩌다 내 삶의 시스템이 이렇게 되었는가? 다 진단해 보면 딱 하나라는 거예요. 딱 한 군데 답이 딱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절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몸이 피곤해서 마음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힘든 건 그냥 현상이에요. 현상. 모든 문제는 다 영적인 데 있습니다. 영이 묶여있기 때문에, 영이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영이 완전히 다운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지적인 문제나 어떤 감정적인 문제나 어떤 건강의 문제나 의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라고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눌려있는 영을 풀어주고 잘못된 영을 새롭게 하기 전에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느낌을 갖는 것,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이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바닥부터 들어 올리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의 밑바닥까지 들어 올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형태는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져요. 벌떡 넘어져가지고 거품을 흘리면서 막 몸을 떨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히 흐느껴요. 그냥 울면서. 성령의 임재는 형태는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외적으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냥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한다는 거예요.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격렬한 것부터 잠잠한 것까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가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절대로 나 혼자 기대할 수 없었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여러분 각자 성령의 임하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런 체험들, 경험들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격렬한 것부터 잠잠한 것까지 다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을 거예요. 워런 위어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런 위어스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설교가였어요. 그의 책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라는 책에서 이 목사님이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여인이 남편을 위하여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왜 오랫동안 기도했냐 하면 남편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 된 도리로서 남편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늘 기도했는데 남편이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어요. 10년이 흘렀어요. 2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포기할 정도도 됐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그러면서 이 아내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 사람은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도 놓치지 않는 게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너는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된다. 이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는 이미 포기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는 해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포기하고 이렇게 지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이 아내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은 당신하고 함께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 정말 이때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안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딱 포기하니까 그때 역사하세요.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너무 기쁜 거예요. 남편이 이제 내일 당신과 함께 교회 가겠다니까 마음이 기쁘는데 심장이 멎을 것 같았대요. 멎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교회를 향해서 이제 함께 가는데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는 잘 하시려나? 네. 오늘 말씀 홈런 치셔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서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에, 왜요? 20년 만에 찾아온 기회예요. 남편이 스스로 내가 당신 따라서 교회 나가겠다. 근데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주보를 딱 펼쳐보는 순간 앞불싸. 창세기 5장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 5장은 어떻게 무슨 얘기가 기록되었냐 하면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담이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살다가 죽었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그가 몇 살에 죽었고 그러면서 노아까지 이렇게 이 족보가 나열되는 거예요. 완전히 실망했어요. 도대체 20년 만에 주어진 기회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십니까? 원망과 절망감이 들면서 도대체 중요한 기회를 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설교를 하시든지 십자가의 보혈로 이 남편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으시든지 이런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주보를 펼쳐보고 마음에 실망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복음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너무 실망이 들어서 오늘은 틀렸나 보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성령님을 의지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성령님께 모든 건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맡김과 불안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목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은 남편이 눈치 안 채게 계속 남편의 모습을 살피느라 예배를 드렸는지 어떻게 드렸는지 이분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이 굉장히 진지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날 예배가 끝났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족보 말씀 가운데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창세기 5장이 어떤 말씀인지 무슨 은혜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런데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주일에도 계속해서 교회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조금 남편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 교회 나갔을 때 당신 그날 무슨 은혜를 받았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도 날 위해 기도하고 내가 교회 나간다고 해서 예의상 한번 나가줬는데
그날 말씀을 듣는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더라고. 죽었고 죽었고 또 죽었고. 그런데 그것을 읽는 순간 너 죽는다,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오늘 안 믿으면 죽겠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 주도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의 일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생각에서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 말을 듣고서 인생이 바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의 시작은, 새로운 삶의 시작은 뭐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작은 감정 컨트롤 하나도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계획을 바꾸는 것도 뭐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삶을 결단하고 바꾸는 것도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에서부터 작은 일까지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는 우리는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첫 부분이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이야기, 어떤 삶의 회복의 이야기가 시작되려면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배도 그래요. 말씀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없이는 시작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이야기 나누고 친교하는 것도 성령 없이는 시작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사랑하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 번째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솔직히 말하면 파워 게임 하는 것 같아요.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먹히고 마는 약육강식의 논리를 여러분 생각하실 텐데, 그런 의미가 아닌 파워 게임이에요. 여러분, 유혹을 저항하지 못하는 한 남자의 방탕, 그리고 한 여인의 힘없음 때문에 온 가족 모두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혹을 버티지 못하는 그 힘없음이 그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자녀의 무기력은 그 부모의 눈물이에요. 힘없는 것은 그냥 힘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죄예요. 이제 세상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픈 것은 내가 그것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요. 뭐 하던 일 똑같이 하고 계속 돌아가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그 삶을 바꾸지 못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힘이 없어서. 자기의 성격, 어떤 상처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자기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편견 속에서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 편견을 벗어날 만한 힘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없는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끌려가는 인생, 영향력 없는 인생, 열매 없는 인생,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그 힘과 권력이나 어떤 학력, 어떤 재력이나 어떤 매력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된 곳에서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지만 그것은 진정한 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이나 재력이나 매력이나 그런 것들은 그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깰 수가 없고 더 큰 공허함에 빠져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 하나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파워, 힘, 이것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파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회복된 삶의 결론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멘.
회복된 삶의 결론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삶이 어떨 것이냐 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이제 새롭게 시작된 삶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것이 상상되세요? 그냥 무덤덤하신가요? 어떤 것이 상상되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거 생각하면 길거리에서 막 전도하는 사람들, 그 철원에서는 제가 못 봤지만 서울역 이렇게 나가보면 늘 계신 분들이 계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런 것을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선교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어야 하는 줄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것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사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목사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보면 정확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의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증거하는 사람, 나를 나타내는 사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상품이 형편없어서 세일즈맨이 필요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막 증거하는 사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그런 뜻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신 당신의 새로운 삶,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그 깨어진 이야기가 다시 회복되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롤모델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네가 그런 롤모델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자동차 대리점 가면 대리점에 뭐가 있죠? 네. 자동차 대리점 가면 자동차 대리점에서 뭘 팔아요? 네. 차를 팔잖아요. 전시된 차가 있어요. 우리는 그 자동차 대리점 안에 되어져 있는 전시된 차와도 같습니다. 우리들을 보면서 아, 성령님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델이 바로 여기 있구나.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삶을 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이, 그분이 시작하신 그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어떤 모델과 같은 삶.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경험을 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아,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사람들은 꿈꾸지도 못했던 그런 삶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어떤 비전의 삶.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 어떤 용서가 저 사람 마음이 어떤데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 그렇게 용서하며 품어주는 어떤 회복의 삶. 찬양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삶인데 그 삶이 찬양하고 기쁨이 넘쳐나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리고 아름다운 삶, 그리고 증거하는 삶.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에게 정말 모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 어디가 있든지, 너희가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수고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에는 주님께서 이 예언을 말씀하실 때에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속에 주님의 강렬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더 이상 깨지지 말고, 더 이상 파괴되지 말고,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강렬한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내가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렇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삶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죽어가는 것처럼 허송세월 보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득 차고 열매 맺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받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예언 속에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어요. 난 그렇게 할 수 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예배 가운데 나오기만 하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너희 가운데 상한 마음 중에 변하지 않을 마음이 어디 있겠느냐.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자신감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자신감. 우리를 미혹하는 어둠의 영은 늘 반대로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은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줄지 모르지만, 이 예언의 말씀 속에는 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가 어떤 대리점에 전시된 차처럼 정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롤모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계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과 영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하실 거고, 더 나아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이 말씀의 성취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도 영향력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회복된 삶의 결론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그런 능력이 우리 철원만납교회도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내가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회복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은 성령의 임하심 가운데 시작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회복된 삶의 결론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를 사용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사용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성령의
붙들려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아버지와 전시되어져 있는 그 차처럼 롤모델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한 분만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다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가사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약속하신 생님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생님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단순히 그저 복음 전하라 파송의 이야기가 아니라 깨어진 이 인생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는 승리의 삶의 모습을 선포하신 것인데,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들었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소망과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하나님의 자신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과 능력 있는 삶에 어떤 모델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낙담한 사람이 있습니까?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꿈을 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기대를 저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다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안에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 말씀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열매 맺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빈국이나 곤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추석 명절을 보내며 민족 명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대이동을 할 텐데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어떤 사고와 안타까운 일 만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이 평강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가족들을 만날 때, 친척들을 만날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관계가 어그러지고 상처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봉합되어지고 연합할 수 있는 하나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얼굴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이 나라 이민족과 또한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